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해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스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닥을 노스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인데 유다의 왕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기고 본문을 읽으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라 두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로 유다 왕 아하스의 전반적인 생애에 대해 그냥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놨고 또 두 번째는 6절에서 20절까지로 그의 악행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의 결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으로 20세의 나이에 왕에 올라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그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그가 행하였더라.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인생을 단 한 단어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축약해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죠. 그런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패역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셨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하스 왕의 죄악에 대해 우리는 한자성어를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한자성어는 가면 갈수록 경치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일이 점점 재미있는 지경으로 흐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반어적인 표현으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오늘 본문의 경우는 후자예요. 유다의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은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이전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질렀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저보다 더 폐역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악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이방의 풍속까지 쫓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요.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그 할아버지인 아사랴 왕과 아버지인 요담 왕이 결국은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그 산당이라는 그 죄악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거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죄의 전염성 및 파급 효과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일면의 죄의 씨앗들을 방치했다가는 오늘 아하스의 왕의 모습처럼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죄에 대해 아주 사소한 부분도 간과하거나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삶은 그에 대한 적나라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전입가경으로 치닫던 이 아하스 왕에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본문 5절의 내용처럼 아람 왕의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갑작스럽게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적들의 급습에 아하스 왕은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 성경은 5절 후반부에 단 한 줄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그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는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역대하 28장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보다는 훨씬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무언가 정쟁의 이 승기를 잡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악행들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게 마땅해요. 아니면 적들에게 둘러싸여 고전하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을 그 두 연합한 나라가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그것은 그토록 패역한 왕 아하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중징계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 비록 단칼에 주고 마땅한 그런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을 바라시면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침공으로 사시나무 떨듯 하던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그들이 결코 전쟁에서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아하스 왕에게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아주 그냥 기다리고 또 참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점점 무뎌져요. 죄의 정도가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조금 더. 그러면서 자꾸만 죄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죠. 그러면 점점 무뎌져요. 그 죄를 지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 방어를 하죠.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돌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지난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면서 그간의 죄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일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좀 가볍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이만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요 정도까지 뺏기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 왕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아. 그에 대해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곧바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며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아하스 왕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과 기다려 주심을 뒤로 한 채 더 어그러지는 길로 향하게 돼요.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분명한 것은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완전히 이미 정복하지 못하도록 유다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장도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를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기술해 놓는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손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 아스루가 새로운 강자로 그 중동 지역에 막 등극하고 있을 때였거든. 게다가 아스루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8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은금을 다 내어다가 그것을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진 물질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의 왕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아. 급기야는 아스루 왕을 만나러 가죠. 그 만나러 갔다가 그 보게 된 우상 숭배의 단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자신이 직접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다 그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내서 만들도록 합니다. 후에 그것도 모자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가져다가 새로 만든 그 제단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요, 죄는 전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성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가경의 상황을 유도하고 또한 그를 조장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어서는 안 돼요. 일단 죄에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점점 더 그 강도는 더해지기 마련, 작아지지 않아요. 점점 큰 죄를 짓게 돼요. 결국 죄악을 거듭하던 아하스 왕은요, 화려했던 왕들과는 대비되는 평범함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언제나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징계로 곧바로 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되 혹 죄 속에 계시더라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여서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셔서 죄로 인해 고민하고 죄로 인해 멍해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 죄의 무서움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있어 전염성과 점진성을 지닌 죄에 빠져 죄악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중심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설령 아직 죄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여 주님께 나아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녀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는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